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요, 어릴 때 좀 잘못을 하면 부모에게 야단을 맞고, 심할 때는 회초리로 매를 맞고, 빗자루로 이렇게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불러다가 때리는 것하고 깡패가 남의 자녀를 잡아다가 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잘못하면 안 돼, 그런 어떤 교훈적인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깡패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막 때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의 야단을 맞은 자식은 자식이 잘못한 기색을 보이거나 뉘우치면 부모가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아요. 깡패는 그냥 때려요. 그래서 깡패에게 맞은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깡패에게 맞아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매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해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체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는데, 애가 갔다 오더니 나 때리면 경찰서 신고할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안 줬다고. 요즘 학교에서 뭐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을 제대로 체벌하고 교훈하고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어릴 때만 해도 잘못하면 막 이렇게 휘초리로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휘초리로 이렇게 아주 아프게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엄하게 키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기근이나 질병이나 병충해 같은 여러 가지 매를 들어서 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매를 제대로 맞으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핑계를 삼고, 그래서 더 이방신을 쫓아가고 더 어긋나가는 불신앙의 그런 방법으로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근의 매를 드시면,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풍년제를 드려요. 지난번에 강원도 어떤 도시의 시장이 기우제를 드렸다고, 그래서 그쪽에 목회자들, 신자들 만나봤더니 교회가 기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놈이 기우제 드려서 비웠다 그럴까봐. 그러면서 요것들은 더 가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기가 막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근의 매를 드시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우제를 드려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풍년제를 드리고 곡식을 빌려와서 구워서 해결하고 이러고, 전쟁의 매를 드시면 엎드려 회개하는 게 아니고 외교 관계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웬만한 매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유다가 정신 못 차린다. 그래서 무서운 매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매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가출해서 사는 애가 있었어요. 집안이 참 부유한데 참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참 고생하는데, 그놈은 부모가 잘 이렇게 넉넉해요. 그런데 부모 간섭이 싫다고 집을 나와서 그래서 방을 얻어놓고 살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부모가 없을 때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오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담 타 넘어가지고 그래서
물건도 챙겨오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는 이제 1학기를 채 못 마쳤는데 자퇴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죠. 자기도 모르게 점점 타락하고 망가져갈 뿐입니다. 차라리 부모에게 야단 맞고 혼쭐이 나고 다시 출발하고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울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랬죠. 여기 성읍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 성읍, 그 성읍이에요. 그 성읍이 뭐예요? 일반적인 모든 성읍이 아니고 그 성읍, 지칭하는 성읍 예루살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완전한 지혜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교회를 동원해서 매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렇게 순전하게 매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면하고 보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항상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 보자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빠져나가려고만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래요. 그러면서 그게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라, 이것은 주의 이름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잔꾀를 의지하지 말고 순순하게 하나님의 매를 맞으래요. 도망치지 말고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개역성경이 더 의미가 확 다가오죠. 매를 순히 받고 정하신 자를 순종해라.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들의 중심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항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이 방신을 믿는 저놈들만도 못하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버텨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반발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여러 가지 궁리를 짜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뭐라냐면 인간의 꾀야. 인간의 꾀.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쓴 약을 주시면 쓴 약 받아 먹는 게 신앙이고요. 가난하게 만드시면 가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의로운 믿음을 지켜내고, 그러면서 가난하면 가난을 주시면 가난한 대로 살면서 고생을 시키면 고생하고 욕먹게 하시면 욕먹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속으로 원하던 모습과 다르다 그래서 자꾸 반항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부정하려고만 할 때 어려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의 삶을 공허하게 하겠대요. 14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가난할 때 사람들이 뱃속에 회충이 많았잖아요. 그죠? 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시치밀둥대. 여러분 회충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회충약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진짜 그런 얘기하면 좀 끔찍한데 저희 사모가 뒤에서 이래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아픈 과거의 추억이 있거든요. 정말 좀 그래요.
근데 회충이 너무 많았어. 요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그래서 먹어도 허기가 지는 거야. 왜? 그놈의 회충놈들이 다 먹거든, 속에서. 유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실컷 해도 남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재산을 모으고 그렇지만 다 하나도 쓰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결혼이든 지위나 돈이나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구원은 저버리고 부수적인 선물을 더 좋아하며 침을 흘리며 쫓아갈 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쌓아도 남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왕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온갖 좋은 선물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와.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사치에 미쳤어. 그래서 왕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맨날 비싼 신발, 호피, 무늬 뭐 그냥 가락지에 시계에 뭐 이렇게 귀걸이에 목걸이에 맨날 그러고 막 거기에 미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왕자가 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여자를. 신앙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형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형통한 거 보니까, 저 사람 돈을 잘 모으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래.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의외로 이런 논리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형통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단하고 계시는 경우예요. 또 사랑하는 백성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형통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다 쳐내버려요. 여러분, 과수원에 이른 봄에 가보십시오. 몽둥이만 남습니다. 사정없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신앙을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물량적으로, 물질적으로, 유물론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의 패턴이 뿌리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 유기심판이라고 말씀해요. 유기심판. 그러니까 잔치에 쓰려고 쓰는 돼지는 잘 먹입니다. 왜? 살이 올라야 잔치날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잔치집 돼지처럼 사는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 유기의 심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컷 먹지만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처럼 현실적으로 형통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통지 못하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꼭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삶이 싫어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피하려고 들면, 빠져나가려 들면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고 신앙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열거하시는데, 그들은 선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여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렇게 확 잘 안 들어와요, 그죠? 문장이. 특히 어떤 문장 때문에 이 잘 안 들어오냐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지 그럼.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이 번역이, 어떤 성경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약간 바꿔서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는 것을 네가 잊어버리겠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것을 용서하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의미로 본 거죠. 여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악인으로 보고 계시고 그들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보고 계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해서 물질의 양을 속여 팔았어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속여도 이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한참 제가 어릴 때 회계하고 그 지방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원주 중앙시장에서 배추를 파는 사기꾼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전에 이렇게 회계하기 전에 장사꾼으로 살 때 이렇게 배추를 파는데요, 배추를 100포기를 팔면 자기가 20포기를 20포기 정도는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냐 하면, 쉬는데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죄송해요. 이걸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넷이요, 다섯, 막 이렇게 하다가, 자, 17, 19, 21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그 보고도 썩는데, 그래서 자기가 79포기를 세고 100포기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은 저는 인간적으로 목사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도 그 버릇을 못 버리더라고.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게요, 장사꾼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쌀 파는 집 쌀 팔아보셨겠지만, 쌀을 살 때는요, 그냥 이렇게 꽉꽉 눌러서 사요. 그리고 쌀을 뒷박에 넣어서 말에 이렇게 해서 쌀을 이렇게 할 때는 살짝 담아가지고 살짝 해서 올려요. 그건 누가 발로 툭 차잖아요.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짝 해서 쌀알을 세워가지고 팔아. 그 다음에 살 때는 흔들어가지고 꾹꾹 눌러서 한 발씩 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속여서 이문을 남기고, 부자들은 부자대로 강포를 저질러서 행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거민들은 거민들대로 뇌물을 받아먹고 거짓 증인을 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왜 이렇게 억지로 사기를 치고 부자 되려고 하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치사한 방법으로 무리해서 많은 것을 자꾸 쌓으려고 하느냐? 은혜 받았으면 뭔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저 자기의 이 어떤 이기적인 탐욕에 그냥 집착하고 무섭게 챙긴다면 그 은혜가 과연 온전한 은혜이냐, 그 신앙이 과연 참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약속이야. 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우리 아멘 하지만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믿기 어려워. 험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진짜 믿기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면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강한 성령 체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은혜의 국물이 전혀 흘러가지 않는 메마르고 강팍한 진짜 이상한 괴물 같은 신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로운 것과 선한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의로운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예요. 그러나 선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의로움을 넘어서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선한 게 뭔지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선한 삶은 고사하고 의로운 삶도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과 나 관계에 심각한 금이 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은 얼마든지 불행해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유다에게 중상을 입히셨습니다. 유다는 중병에 걸린 사위였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왜 매가 필요해요? 그들은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당시에 세상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교회와 남쪽의 유다 교회예요. 유다는 그래도 말씀에 충실한 편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여서 번영을 누렸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을 끌어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예요.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에요. 그들은 외교와 혼합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창시켰습니다. 당시의 주위 나라들이 다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면 바알 신앙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근데 오므리와 아합이 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추진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남쪽 유다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오므리와 아합의 길이 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좀 작아도 좀 번창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 버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부흥하는 거 절대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희더러 너희 식대로 몸집을 키우라고 했느냐? 어떤 경우라도 너희가 놓치지 말았어야 할 게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추궁하세요. 말씀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되려고 하는 것은요, 아합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게 황폐해질 거예요. 유다가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살겠다, 우리 연약해서 맞게 되면 맞을 것이고 터지게 되면 주어 터질 것이고 그런 말씀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게 예루살렘의 신앙이 아니냐? 그렇게 결심하고 따라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될 때 부러워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잘 되지 않으면 좀 어때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교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 그렇게 할 때 부러워하지 말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요란하게 사는 것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도 앞장서서 세상을 따라감으로써 예루살렘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가 잘 알아야 돼요. 지도자로서 그런 두려움이 없는 지도자라면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성장시켰고 이 정도 큰일 했으니까 혹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겠지, 나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제가 언젠가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재정비리를 저질렀어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흥분하고 속상해했더니 친척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그 목사가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일에 비하면 그 정도 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냐. 제가 견딜 수 없어서 그랬어요. 형님, 그게 목사로서 할 말이냐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목사가 그래도 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리고 흥분하고 제가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실상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의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데 뒤로는 내 공로지 이러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상실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에 따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는 일에는 열매가 없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런 허망한 것들을 정말 중요한 구원과 바꾸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삶의 목적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진리 안에 거하는 일에, 생명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기다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목사대로 꾸준하게 말씀 밝혀 나가고 교인은 교인들대로 성도대로 말씀 들으면서 그저 꾸준히 5년 10년 그렇게 견디고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날이 와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안식을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깨 통증이 이렇게 심해서 가서도 이렇게 별로 솔직히 인간적으로 별로 그래 잘 쉬지도 못하고 왔어요. 건축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날카로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들도 다 철수해 버리고 끝이 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샌더기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 2, 3일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밀고 다녔어요. 1층부터 지하부터 5층까지 이렇게 날카로운 면들이 많아서 아이들도 다칠 수 있고 어른들도 이렇게 스치면 찢어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손이 닿는 데까지 다 이렇게 밀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마 이게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사도 맞고 이렇게 몇 달 해봤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쉬러 갔는데 이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자꾸 이렇게 병원을 가서 치료를, 주사라도 맞아야 되지 않겠냐. 저희 아내는 뭐 억울하죠. 모처럼 이렇게 어머니도, 모시던 어머니도 짐도 이렇게 처자한테 보내고 좀 후룰랄라 좀 푹 쉬려고 그랬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가지고 약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 무식한 하여튼 시골의 병원 의사들은 왜 시골에서 병원 의사 하는지 알겠더라고. 약을, 이상한 약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작용으로 이렇게 계속 토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소화제만 먹고 막 그랬는데, 일어서면 토하고,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불쌍하죠.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 한 5년 6년마다 2달 3달씩 나가서 이렇게 해외 여행하고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나 평생에 한 번이 거의 40년 만에 청년 시절부터 20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청년 시절도 없고 이래 왔는데, 그거 한 번 좀 이렇게 찾아 먹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한편으로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한 번, 왜 이러지? 그런데 정말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야, 목사는 무장 해제하면 죽는 거야.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휴가를 보낸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냥 목요일 아침에 새벽같이 올라왔습니다. 주일 준비를 가서 일찍 하고 그냥 그렇게 남은 시간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죠. 하지만 저는 이게 주님이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신앙은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해석이에요. 그리고 해석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 무장해제하면 죽음이다. 제게 깨달은 은혜예요. 그래서 무장해제하지 말고, 목사가 무장해제하면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죽으면 다 죽는다. 이런 긴박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일이 닥칠 때에는 다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석해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고생하는 것 두려워 말고, 여러분 욕먹는 것 두려워 말고, 살든 죽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는 그런 믿음.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살아냈을 때, 믿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차별화된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데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내 잔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낮추실 때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을 주실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해석하며 믿음을 살아내며 믿음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거짓된 것들,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 다 거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저희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받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예를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가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런 지위와 그런 축복 안에 살면서도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끌어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구하며 바른 신앙을 살아내기를 기도하며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므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 그런 믿음을 구하며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내며 주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구하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